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토지소산을 마치면 7일 동안 감사절기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2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복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걷어들이 날 보간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 말씀 가지고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7일 동안 감사절기로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월 셋째 주를 그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추수감사절 그 유래가 따로 있지만 사실 성경에도 그 과거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명한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농사와 관련된 그 감사 절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그 킹 제임스나 NIV 성경에 보면 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추수감사절을 보면요, 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뭐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광업 이런 건 없습니다. 주로 농사에 관한 거.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제가 화면에 해놨죠.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5월과 6월에 이 77절이 있어요. 밀수확 첫 열매. 그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77절이고요. 그래서 77이 49, 7일이잖아요. 한 주간은 7일이잖아요.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을. 그리고 수장절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수장절인데 이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9월과 10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에요. 근데 9월 10월인데 토지소산의 그 추수를 마칠 때 그때 이제 하는 건데 마치고 나서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고요. 8일째는 이제 성회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초기에는 7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마 8일로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과 함께 같이 지키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절기로는 초실절, 보리사, 칠칠절, 밀수학. 근데 사실은 밀과 보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수확이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하게 수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칠칠절 이 구분을 보리냐 밀이냐 어떤 데는 보면은 뭐 칠칠절이 보리야 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글쎄 이거 정확히 제가 뭐 약간씩 다르게 써놨는데요. 아무튼 보리가 좀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수학, 칠칠절, 밀수학 그리고 오늘 수장절 9월 10월이요. 마지막 그 연말에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유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 독일 이렇게 영국을 적어놨는데요. 먼저 미국을 보면 뭐 이거는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넌 거죠, 영국에서. 물론 이제 종교 핍박을 받고서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1620년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첫 해 아마 도착한 게 10월인가 11월인가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추울 때 도착을 했어요. 그 보스턴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그 미국의 뉴욕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있어 살아봤지만 한국의 겨울보다도 더 춥습니다. 뉴욕이. 근데 그 보스턴 쪽은 그 북쪽이기 때문에 훨씬 춥습니다. 시카고도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는 보통 겨울에 뭐 영하 5도, 6도, 추울 때는 뭐 10도, 12도 그러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도 보면 뉴욕 같은데 시카고가 좀 뉴욕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영하 15도, 12도, 15도가 뭐 한 달 내내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그해 겨울을 난데 반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디안들이 도움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감사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모임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했고요. 1863년, 거의 뭐 100년 지나서 링컨 대통령이 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이렇게 했다가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날짜는 매년 좀 바뀝니다. 근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21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마 목요일이니까 11월 올해는 요 날짜가 보니까는 11월 아마 21일, 22, 23, 24, 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 금, 토, 일 이게 4일을 연휴로 쉽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연휴가 이렇게 4일 동안 쉬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사뒀다가 금요일 날 가면 이제 그 다음 날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살려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872년, 미국은 1789년, 캐나다는 1872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정도 늦게 시작했죠. 4월 15일 최초의 추수감사절로 지켰고요. 1957년 10월 둘째 주를 월요일로 확정했다. 추수감사절이요. 영국은 8월 1일. 이게 추수감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8월 달인데. 독일은 9월 29일.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19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처음에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래서 미국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물론 이제 1941년 미국에서 그렇게 정했지만,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에서 10월 4일 음력으로요. 11월 정도 되겠죠, 이것도. 1914년에는 11월 셋째 주에
수요일로 1921년엔 감리교와 장로교 연합으로 11월 둘째 주로 수요일, 그 다음에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 그래서 이번 주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7일간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추수감사 연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기분이 뭐라 그러죠? 추수감사 축제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추석같이요. 추석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여유가 쉬는데도 여유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좀 그게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을 과거 이스라엘은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이기에 나와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레이기 23장에 이 추수감사절이 나오는데, 레이기의 시대적 배경.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꼭 기억해 두세요. 화면에 써놨죠. 토지소산, 레이기 23장 39절부터 44절인데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7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레이기에가 그럼 어떤 책이냐? 이거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나오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하는,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요. 그다음에 레이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기 나와 있죠. 이 기록 연대는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그다음에 기록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제사의식과 선결의식.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의식 그런 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5대.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러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이렇게 회막 앞에 만들어 놓고, 소제는 이제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가루를 빻아서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요. 화목제는 친교의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제제, 죄를 섞고, 그다음에 속죄받기 위해서. 속건제는 요거는 속죄제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또 부지 중에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또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속죄제는 가서 우리가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우리가 번제 태우고, 그다음에 제단에 드리고는 우리의 이제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이지만, 이 속건제는 양이나 수양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 때 갖고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배상물도 배상금도 같이 갖고 와야 돼요. 대개는 이제 5분의 1을 추가하는 거죠. 손해를 입힌 배상물 원물에다가 5분의 1을 추가해서 그거를 속죄제의 양을 수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약간 다르죠. 속죄제하고. 물론 그것도 죄를 진 거지만은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그다음에 이제 7대 절기가 레이기에 나오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초실절, 아까 나왔죠. 오순절, 이거는 이제 보리, 수학이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건 또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팔절, 이거는 매달 초하루, 매달 하루에 모이는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이요. 매년 7월 10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거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이 레이기에 쓰여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규정,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3대 명절이 뭐냐면요. 무교절, 이건 이제 유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죠. 칠칠절과 초막절. 오늘 이거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토지소산 거두기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7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그래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39절에 보시면은 이 감사절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죠. 감사절은 토지소산을 마친 후 7일 동안 드리는 절기이다. 그게 39절에 나옵니다. 39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게 7월 15일입니다. 근데 종교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양력, 오늘날 우리가 세는 양력으로 할 때는 9월 10월 달이 되죠. 10월 정도 됩니다. 1회 동안, 1회는 7일이요.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이고 7일이니까 7번째 날인데 8번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7일 정도 지키다가 나중에 8일로 이렇게 추가됐다고, 8일 동안 지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토지소산 거두기를 그랬어요. 토지소산 거두기를.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초막절, 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를 의미하는, 추수절을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이거 봄이죠.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보리와 밀이죠.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초막절이요.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이라고 그랬어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 감사절, 4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연말에. 그러니까는 연말에 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토지소산을 마친 후 7일 동안 드리는 절기이다. 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은 이 농경사회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70%가 농사를 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장인인 경우에는 이게 뭐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감사할 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추수를 감사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도움을 준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것도 동시에 겸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아니 난 직장 다니는데 추수감사절 날 참여 안 할 거야. 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 여기 39절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는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이에요 이게. 그러다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첫째 날은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고, 이게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일곱이라고 그랬다 여덟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8일 마지막 날 성회를 이렇게 8일로 지키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를 했냐면요, 초막절에는 율법을 주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초막절에 모세 여기 율법 낭독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31장 9절이요.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했다 이거요.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이것이 초막절에 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또 신부님들이 설교를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감사절은 토지소산을 마친 후 7일 동안 절기이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주로 율법을 낭독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토지소산의 열매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토지소산의 열매로.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부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거는 추수한 거를 말하는데요. 추수한 거는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토지소산에 뭐가 있을 것 같으냐면은 올리브, 또 야자수 열매, 아마 그런 거, 종려나무 열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쌀이 주로 가장 많겠죠. 쌀, 과일, 또 사과, 배 이런 거요. 근데 우리가 이 토지소산의 열매로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실은 토지소산뿐만 아니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저 태양빛, 그 다음에 비, 물값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비 내리죠. 하나님이 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물값도 안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이거 우리나라 전기요금 내듯이 하나님이 태양 내가 쏘여준 빚 내라, 그것을 돈으로 내라 그러면 아마 이거 정말 이거 다 하나님 무료로 주시는 겁니다. 또 산소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게 보세요. 과실뿐만 화면에요.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시편 24편 1편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의 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여호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소산의 연말에 열매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내 거를 왜 하나님한테 바치나, 아유 아까운데,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물값도 안 받으시잖아요.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빛값, 우리 여러분 전기세 꼬박 내잖아요. 물세도. 하나님 물세, 전기세 안 받잖아요. 전기세가 왜 햇빛 이런 거 하나님이 돈 내라고 그래 안 내요. 다 무료로 쓰고 있죠.
공기도 마시는 것도 여러분 다 물 그냥 공짜입니다. 가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종려나무 가지가 나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래 동안 즐거워라.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아마 이거는 그 초막을 찔 때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초막. 그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죠. 뭐 다른 찔레나무, 뭐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러지 않았어요. 종려나무 가지 왜 평화 상징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가지고 호산나 읽어드릴게요. 13절 화면에 보시면 자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요한이 본 환상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보면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의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가지. 그 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래 동안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40절에 보시면 이래 동안. 그 당시에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는 슬퍼하면 안 되겠죠. 괜히 우울해가지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축제 때 보면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축제 때. 저도 보면 꼭 꼭 즐거워야 잔칫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 뭐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좋게 막 즐겁게 하는데 꼭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리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교회 건축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새로운 건축. 근데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이 교회 건축하고 나면 꼭 교회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 감사절 때 특별히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게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즐거워했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칠면조율이 막 그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그 저녁에 모여서 오후에 모여서 파티를 엽니다. 추수감사 디너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디너에 보면 뭐 칠면조 먹고 그 다음에 그 포테이토 이런 거 먹고 메시 포테이토 옥수수 뭐 이런 거요.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80년대 90년대 그때 있을 동안에 저는 추수감사 때 저는 칠면조를 저는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잘 먹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닭튀김 이런 거는 잘 먹어도 우리 칠면조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크게 차려놨는데도 저는 입에 대질 않고 그랬었어요. 그냥 안 먹어본 거는 좀 먹기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토지소산의 열매로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제가 나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토지소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와 가족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사업과 국가를 지켜주신 그런 거에 감사하는, 꼭 토지소산만 난 농사 안 져 그러니까 난 감사할 필요가 없어, 감사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391장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거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환희 크로스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그럼 환희 크로스빌이라고 나와요. 이분이 1821년부터 1915년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됐다 그럽니다. 맹이.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 눈을 못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원망스럽겠어요. 뭐 즐거워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막 짜증나겠죠. 근데 이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평생에 많은 찬송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찬송시. 그래서 뭐 거의 9,000 몇 가지의 찬송시를 썼대요. 그 중에 하나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90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능력의 주님 주시라. 그래서 그러한 평생을 이렇게 감사하며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찬송가 541장이 손양원 목사님도 일본 시대에 식민지 시대 때 1900 그 당시에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데 자기 아내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또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도 손양원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 중에 그가 쓴 감사 편지 중에 꽃이 피는 봄날에만 자기 아내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이런 찬송가 541장에 나와 있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의로 변함없네. 그리고 2절 보면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에 이루리라. 그리고 4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있으면 자기 아내가 정말 병이 들어서 또 어려움에 당하는데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편지 중에 바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거 지금 우리 찬송가 가사로 돼 있죠. 노래도 참 좋습니다. 저도 이 노래 자주 제가 듣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는 뭐 오늘 여기 그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가 토지소산의 열매라고 하네요. 토지소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나의 직장 생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 가족을 지켜주신 것, 또 이 나라와 국가, 또 사회, 사업과 사업을 지켜 이런 걸 다 감사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요 41절에 나와요. 감사절은 대대로 매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시 보시면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7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제 그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감사절은 토지소산을 마친 후 7일 동안 드려라. 7일 동안 드리는 절기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절에는 토지소산의 열매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절은 대대로 매년 지켜라. 물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매년 지켜라. 한 번만 지키고 끝내지 말고 매년 지켜라. 그래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지 않고 교회 안 나오면은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그래서
이 감사절도 매년 지켜라, 매년. 물론 저 매일 지키라 그러잖아요. 매년 지켜라. 전 국민이 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 그래가지고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이제 말이 오고 가고 뭐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막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 23장 4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7월 15일, 일곱째 달은 7월 15일. 이스라엘의 종교록으로 7월 15일이지만 양력으로는 9월 10월 달입니다. 9월이나 10월 달.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보면은 그 왕들 중에도 보면요, 이거를 신앙이 좋은 왕이 있었고 또 신앙이 없었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초막절을 잘 지켰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정한 절기에 따라서 그 솔로몬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도 그 포로에서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 돌아와서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을 했었던 거죠. 포로 생활. 이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다 돌아왔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을 또 지킵니다. 그러나 초막을 짓고 그랬잖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에스라도 포로 생활 돌아왔을 때 이걸 지킨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막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저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초막절, 이 절기를 꼭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안식일도 주일날도 여러분 빠지시 꼭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꼭 매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초막절을 안 지키고 엉터리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누구냐? 여로보암 왕.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우리나라를 말하면 북쪽에 첫 번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북쪽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김일성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김일성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남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북쪽에는 남북이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는 38선 갈라듯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북쪽에는 성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7월 15일을 지키는 거지.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7월 15일이 아니면 어때? 야, 8월 15일 날 지키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날짜를 정합니다. 8월 15일 날 정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 야, 그러면 북쪽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북쪽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단을 매년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첫 번째,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는 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일성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32절. 여덟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7월 15일인데 자기가 적당히 정한 거예요. 야, 우리는 8월 15일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줘야 되는데,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우상 섬기는 거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 마음대로 33절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렇게 그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오늘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분명히. 너희는 7월 15일에 매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쉘이라는 말을 씁니다. NIV나 킹제임스 보면 쉘이라는 써. 이 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고 여덟째 달 15째 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날짜도. 성전이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베델에다 금송아지 지어놓고. 엊그제도 제가 그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 뭐 결정을 하는 걸 봤는데, 동성애에 대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동성애 그 참가,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성전환 하신 한 분들을 이제 올림픽 참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규정을 정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는 이걸 뭐 호르몬 검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본인들이 자기 마음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성전촉생,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는지 여자가 남자로 생각하는 그 자기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여자가 남자라면 남자 스포츠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스포츠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새로 결정하는 걸 이렇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신문입니다. 제가 미국 신문을 봤어요. 영어 신문을.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에서, 아니 그럼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서 여자 스포츠에 오면은 남자의 그, 아무래도 남자의 그 뭐라 그러나 굉장한 파워가 있잖아요. 여자보다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그러면 올림픽에 참석하지 말자, 막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런 걸 봤어요. 기사에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성을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나 남자 같은데 그러면 그 남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호르몬 검사도 안 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이 우리에게 성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건데, 여기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날짜도 정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왕 같이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돼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막 옮기면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모르고 그런다 해도 우리 인간의 양심과 그 다음에 보편 타당한 그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그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요한이슬레 목사님 선행 은총.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IOC 올림픽에서 뭐 각자 마음대로 정해라, 성별을.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섬기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여로보암과 아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제목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토지서산 거두기를 마치면 7일 동안 감사절기로 지켜라.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감사절은 토지서산을 마친 후 7일 동안 드리는 절, 7일 동안 드려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되더라도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토지서산의 열매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 왕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절은 대대로 매년 지켜라. 이것도 명령이고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추수감사와 더불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마다 추수감사 농사 안 짓는데요. 나 감사할 필요 없겠네요. 그런 분들도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왜?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추수감사와 더불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뿐만 아니고 이 감사절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걸 기억하면서 같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면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토지소산만 거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 과거의 일도, 과거의 일, 지난 일, 그리고 우리가 그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감사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랬죠. 근데 이 초막은 나뭇가지로 만들었답니다. 앞에 보면 종려가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감람나무, 뭐 돌감람나무, 화석류나무.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나뭇가지로 만들었다는 게 어디에 느헤미야 나옵니다. 8장 15절. 초막은 나뭇가지로 지었다. 이건 8장 15절. 또 일러스트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래 이 나무 가지로다가 그 초막을 지었다 그럽니다. 이 감사절이에요.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초막. 근데 거기서 거하는데 남자만 거하라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때는 남자만 예루살렘에 가라. 여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아이도. 남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초막에 거주하는 건 남자만 거하라. 그게 아니고 온 식구가 다. 여자도 또 자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초막으로 집 짓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집 짓고 살다 보면 비 오고 그러면 사실은 다 셉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도 10월에서 전에 10월에 보면 원두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과일, 참외박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도둑을 막기 위해서 짓는 게 있는데, 이제 비가 어떤 때는 그거는 나무잎으로 때로는 이렇게 이제 볏짚으로 이렇게 해가 지붕을 만들어요. 근데 비가 조금 올 때 괜찮은데 비가 억수로 올 때가 있어요. 여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 때죠. 그럴 때는 막 비가 주룩주룩 셉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가 막 이렇게 비를 피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 나무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또 벌레, 시골에 우리 있던 원두막은 그래도 높게 이렇게 해놨어요. 높아서 벌레가 안 올라오지만 그 바닥에 벌레 뭐 이런 거 얼마나 또 기어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주 옮겨 다녔잖아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거를 치장을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막이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초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토지소산에 대해서 또 출애굽 때 어려웠던 일,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 며칠을 먹여주시고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수를 가르고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또 거기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다 기억하라. 근데 사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도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저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3, 4,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가면은 제가 시골에 화성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한 3분의 2 이상이 도시락을 안 싸와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매일 점심시간에 강냉이죽이 나와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보내주고 그런 건데 무료로 그런 거 이렇게 배급해서 먹고 그런 적이 그게 제가 6학년 때까지 중학교 할 때까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게요 70년대 75년대 1975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고 과거 얘기 하지 마.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해요?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가 어려웠던 걸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대 또 6.25 전쟁 정말 얼마나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꼭 명절 때 명절 때 그런 얘기를 모이면 꼭 해주세요. 여기 성경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막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죠? 또 요즘에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 막 그러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전해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잘 짓고 살면은 초막을 이사 또 옮겨야 돼요. 강에는 계속 옮기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를 또 생각하냐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초막을 어떤 집은 잘 지고 평생 거기서 살 것처럼 잘했는데 또 옮겨야 돼. 그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소용없는 겁니다.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건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요즘에 대장동 아파트 그냥 부정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는데 좋은 아파트가 6억에 샀는데 12억이 됐다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6억이든 12억이든 다 두고 갑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이나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옮겨가면 다 두고 갑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20살 또 정복을 시작해서 30살에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가 죽을 때는 이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은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징기스칸 인류의 역사 이래 저 유럽의 폴란드 거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러시아 키예프 공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거기도 점령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점령 못한 게 러시아입니다. 근데 과거에 징기스칸은 러시아 키예프 공국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역사 이래 가장 큰 나라를 한 징기스칸도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 아무것도 자기 무덤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무덤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무덤이. 그냥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제 보니까 중국의 공산당 대회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또 12억 인구에 다시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선출된 것 같은데, 그거 정신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알렉산더, 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삼영위하려고 그냥 독재를 하고 사람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몇천 개 된 교회를 때려 부수고 못 모이게 하고 요즘엔 또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 또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거 하려고 그냥 부정선거까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부정선거로. 또 어떻게든지 그냥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시장이라든지 또 지방의원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마지막은 뭐예요?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전자계산기는 이거 해킹해가지고 숫자 바꾸는 거는 식은죽 먹기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초막절, 초막 짓고 사는 거 다 이사 가면 또 아무리 잘 지어놔도 또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좋은 거 10억, 20억,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 30억 하는데 지금 30억, 40억 하는데 그거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막을 짓고서도 너희들은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다. 좋은 집 짓고 치장하고 살아야 다 두고 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또 사랑제일교회 저기 서울에 저 성북구 거기 밤 새벽 3시 반에 영역들이 와가지고 철거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교회를 들어와서 막 불을 놓고 현금도 다 그냥 도둑질해가고 한 500명이 왔대. 경찰은 한 몇백 명이 오고. 근데 경찰이 그 영역들이 막 그렇게 교인들이 저항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치고 그래 경찰이 오히려 그 시민을 보호해주지 않고 영역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호해줬다.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영역도 그 조합에서 이렇게 그 지역 조합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조합에서 그 개발하시는 분이 교회는 개인이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개인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강남에도 보면 보통 아파트 한 채가 비싼 거는 50억, 60억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랑제일교회 보상을 했는데 70억 해주고 나가라고 그랬대. 그게 안 나가니까 170억 준다 그랬는데 지금 서울 강남에 웬만한 좋은 아파트는 보니까요. 고층 아파트니까 50억 하더라고요. 50억, 60억. 그럼 그거 그렇게 물가가 오른 그 시기에 170억이나 이렇게 가지고도 교회 거기 터가면 거의 1000평 되는데 그거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나 이런 데서 개인들이 그런 걸 좀 싸게 사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익 남겨야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 가지고 그 나그네입니다. 그 돈을 몇억 돈도 더 벌으려고 그렇게 그냥 새벽 3시에 6.25 전쟁 북한군이 쳐들어온 게 새벽 4시에 쳐들어왔잖아요.
그 용역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 사랑제일교회가 그 목사님이 북민혁명당 하면서 그 당론에 뭐가 있냐면요. 공산당을 이렇게 척결하자. 뭐 북한의 김정일 공산당, 김정은이 공산당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혹시 이게 용역들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이 간첩이나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쳐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성북구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랑교회 뭐 거기 관련도 없고 그러나 정말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이 땅에서 쓰려고 그렇게 핍박하지 마세요.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그 조합 그거 재개발해가지고 몇십억 또 남겨봐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찍고 살아라. 초막 뭐라 해서 너희는 치를 던 초막. 왜냐 인생은 나그네다 이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노아 같은 경우 방주에서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감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면서요. 이제 형 예서의 낯을 피해서 저 북쪽으로 도망갔다. 하라님 거기가요. 바다나라미 거기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양떼와 또 가축과 자기 아내 또 여기 식구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의 고향에 다 왔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레아, 라헬, 또 실바, 그 처가 4명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자녀들이 있죠. 또 양떼 이런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2때나 이루었나.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 야곱 노아도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야곱도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윗 왕도 그럽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자기가 왕이 된 거 이거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어느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믿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이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나중에 한 명만 찾아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추수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일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말 1900 조선 말부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한 것이 요 근래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김일성 체에서 공산 독재주의. 엄청난 차이가 졌잖아요. 이 북한 어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기를 아직도 못 쓰는 집이 3분의 2가 전기를 못 쓰고 있답니다. 3분의 1만 쓰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기 못 쓰는 집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촛불 켜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그때부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어떻게 신기한지 공부도 잘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전기가 없고 그러는 데가 3분의 2가 반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체제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 게 김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러나 요즘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승만을 비난하면서 김일성을 추정하고 아직도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거를 그냥 막 비난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또 추정하고 또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추종하려고 그래요. 이 중국과 중국 증공이라고 그러죠. 왜 위험하냐면은 거기는 독재 체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유물론, 계급투쟁, 그다음에 사유재산 이런 것도 없어요. 토지 같은 거 다 국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사시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입, 수출 뭐 그런 거에 관련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러분이 항상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독재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미군, 유교전쟁 이런 거 우리 정말 유해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그동안에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미군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미군 나가라 그러면 욕먹으니까 종전선언한다, 평화협정 체결한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려서 얘기해.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하면 미군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미군 나라 이제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추수감사절은 은혜 중에 맞은 추수의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그리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행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지소산을 감사하고 또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고 또 추수뿐만 아니고 과거에 어려웠던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또 지금도 지켜주신 현재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그동안에 정말 어려울 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그 미군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에서 전폭기, 그 다음에 전투기, 뭐 이렇게 9대를 동원해서 동해에서 합동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미군을 뭐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평화협정, 정전선언한다, 평화협정. 그래서 미군이 그 다음에 나가라.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본, 러시아, 중국.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포위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봤죠. 일본이 외무상 한미일 외무상 그 차관인가 회의하는데 일본이 서명을 안 하고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군이 나가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그냥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이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돼요. 지금 우리는 미군이 여기서 우리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개밥의 도토리가 됩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없었을 때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은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 무찌르고 중국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 무찌르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세기에 러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라든지 또 정전협정, 평화협정, 또 그거를 기회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그러한 사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러한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